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재앙의 날에도 은혜를 주셔서 각 심령으로 연약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기를 힘쓰는 남녀노소 원근 각처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만국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은 하나같이 다 깨어 주님을 진실히 믿고 늘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듣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으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심이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할 힘을, 바르게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1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우리는 학대 그리 번역하고 영어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은 스포일은 막 뭔가요? 강탈하는 건가요? 약탈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근래의 성경들은 destroy, 파괴한다, 그렇게 파괴 혹은 멸한다, 죽인다는 말도 되죠. 파괴한다, 학대, 파괴라는 그런 번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파괴라는 말을 대체하면 어떨지, 너 학대를, 파괴를 당치 않고도 파괴하며, 학대하며, 파괴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파괴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파괴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이 말씀은, 여기 33장의 말씀은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멸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들이 마치 동맹이라도 맺고 서로 침공치 않을 것처럼 하고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스라엘을, 북방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고 남방 유다까지도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들은 그렇죠. 무슨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뭐 조약 맺는 것, 다 사실은 별 의미가 적지요.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저버리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그 조약으로 서로 우리가 불가침 조약 맺고 평화 조약 맺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일이 많죠. 그런 조약을 해놓고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또 구실을 붙여서, 이유를 붙여서 침공해서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속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 벌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파괴하시고
또 너를 쏟게 하실 것이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상황,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의 그런 상황, 재난의 날이죠. 재앙의 날이죠. 그것도 전쟁의 전운이 도는 감도는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 우리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또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 전쟁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전염병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실 수 있는 자, 그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하나님 분이시죠. 우리가 백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조금 도움이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지, 그러나 자꾸 변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난을 주시는 것 같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다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알파 변이, 베타 변이, 지금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가 엄청 더 문제가 된다. 그런 우리가 뉴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에 표현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지 않는다면, 팔은 든든한 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환난 때, 이 어려운 때,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도 세상의 환난들과 원수 마귀의 권세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팔이 되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할렐루야, 좋습니다. 날마다 일하실 때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3절 보십시다.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벌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이죠. 아수르 침략군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열방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민족들이 도망하며 열방이 흩어졌다는 민족들, 열방은 아수르 군대를, 아수르는 연합군이겠죠. 보통 옛날 제국들은 주위의 제국을 다 점령해서 확장하니까 많은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침략하는 사람들이 메뚜기 때처럼 모여올 것이다.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모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수르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는 것은 메뚜기 떼가 점령해 오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고 노략물들을 다 모음같이,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다.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아수르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근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원문대로 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 그는 하나님을 말해서 그는 너희 시대의 안정이시며, 평안이란 안정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는 너희 시대의 안정이시며 구원들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시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는 여호와, 그는 너희 시대의 안정이시며 구원들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시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홀로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공평과 의로 특히 시온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백성은 복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과 안정이시며 구원과 지혜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이 됐습니다. 나의 평안, 나의 안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는 잠언 3장에, 지혜의 책인 잠언 3장에 지혜의 복됨을 자세하게 기록했죠.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나 명철이나 동의어인데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할렐루야. 은은 돈인데, 그렇죠? 돈 버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제 돈보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을 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 목걸이 여자들이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목걸이, 지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목걸이지만은 지혜가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죄짓다가 하나님이 쳐서 데려가시면 단명할 것이다.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지혜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는 한 단어로 부귀 그랬지만 부요와 존귀 아마 두 단어일 것입니다. 원문에는 부귀가,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도 있다는 말이고, 왼쪽에는 부요, 물질적인 부요와 존귀. 그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말 그래도 듣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에휴 저 사람 못됐어. 에휴 저런 사람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야.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우리 동네는 아주,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는 아주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좋잖아요. 부귀와 존귀가 있다. 부요와 존귀가 있다.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좋은 말만 다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낫고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평강이라는 말은 그 길이 항상 즐겁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 몇 억을 준다고 바꾸겠습니까? 몇 억 주고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몸에 병은 많고, 죄송해요. 병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런 건 다 물질의 요연은 하지 않아도 몸 건강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또 마저 더 읽어보면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잘 알죠?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긴 구절이 좀 읽어봤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복된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참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죄 지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이게 경외자의 모습이죠. 지혜는 이처럼 복된 것이다. 정금과 진주보다 낫고 그 좌우에 장수와 부귀가 있고 그 길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지혜다. 7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그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행인이 끊치며 끊친다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지 모르는데 행인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행인이 없으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용사들, 여기에 용사는 유다 나라들의 용사,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유다 나라의 용사들과 사신들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기대했던 애굽 나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이 갔다가 헛수고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 땅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입니까?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에 그때 유다의 여러 성들을 다 멸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만 남았고, 예루살렘 주위에 몇 개 남았는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실패는 했지만은 거기에 성경에 보면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예언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북부 갈멜산 남쪽에 비옥한 목초 지역인 사론, 여기 사론이라는 게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샤론에 있고 다는 사론은 이미 변하여 사막과 같이 황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다 황폐하게 되죠. 바산과 갈멜의 나무들도 그 잎들을 떨어뜨린다. 목엽 나무 이파리들이죠. 나무 잎들을 떨어뜨린다고 표현하고 있고, 비옥한 땅들이 황폐게 되었음을 묘사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렇게 아수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다의 현실이지만은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내가 이제 내가도 세 번, 이제도 세 번, 내가 이제 세 번, 내가 이제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제까지는 아수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유다를 모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안 되겠다, 아수르 조금 손을 봐야겠다, 그러게 지금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의 증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 표현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라.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악한 자들이 활개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이방인들을, 아수르 나라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세상에
겨를 잉태하고 짚을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을 좀 잘 품어서 곡식을 낳으면 그 좋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일은 허수고한다는 말이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아수르 나라의 침략 계획은 헛될 것이다.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처럼 하나님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계획을 하는 그 계획이 헛된,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너희가 헛된, 그들이 계획을 많이 세웠겠지. 여러 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맞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침략할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다, 다 정복하겠다, 근사한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 불어버리듯이 헛되게 하실 것이다. 또 그 나라는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숨을 내쉬었지만 너희의 호흡은 숨을 내쉬고 내가 삼켜버리라. 샥샥 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가 잡아먹으리라고 그렇게 하지만 도리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 호흡이 불이 돼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아수르 왕의 유다 침공은 자기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과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니까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자기가 이끌고 왔던 아마 전체 군사인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와, 하나님은 그렇게 18만 5천 명을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군요. 죽었고 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 침공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에 거기서 아수르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이사야 37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진짜 예루살렘을 후 불어서 내가 삼켜버리라고 하는 그 호흡이 불이 돼서 너를 삼키리라, 네가 죽으리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유다 땅에도 의인들과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온의 죄인들이, 이런 표현, 시온의 의인들도 있었겠지만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그들이 목격하고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멀리 했어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어떻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지금 의인들을 묘사했죠. 이런 의인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악인들은,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는
떨게 될 것이다. 와, 무섭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불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니까 다 죽겠다.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도 하나님이 좀 치셔서 죽을지도 모르죠. 재앙의 날에는 악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까, 재앙은 악인들을 향해 내리니까,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는 법이 없으니까, 의인들 죽이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를, 그들은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강탈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누가 뇌물을 준다고 해도 아니, 나는 뇌물을 거절하는데,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경외가 첫째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바르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때에 여기 또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고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아수르 사람은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파괴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일어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한 진리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어떻게 높으신 통치자이신지를 깨닫고 또 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둘째로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환난의 때에, 전쟁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도우심을 간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간청해서 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침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듯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또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또 양식과 물의 부족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거처가 되시고 견고한 바위와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또 양식과 물의 궁핍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바로 살아라.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다. 셋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결국 의인과 악인으로 나뉩니다. 시온에도 죄인들이 있고 또 의인들도 묘사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결국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 둘밖에 없죠.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들, 아수르 사람들처럼 남이나 파괴하고 남이나 속이고 그런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징벌을 하실 때 그것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미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앞에 여기에 자세하게 묘사된 표현대로 악은 관계하지도 않고 의와 선을 우리가 구하고 온전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 아수르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악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의 악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오늘 시대도 많은 재앙의 시대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노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많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징책이고 징벌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더욱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